요즘에는 이 답답하고 무더위를 식혀주는, 몸을 식혀주는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우세요 혹시? 안 덥죠? 에어컨을 적절히 켜놓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예전에는 풀로 켜도 덥고 이랬는데 지금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은 청량 음료를 마시고 얼음을 깨 씹어도 그 순간밖에 해결되지 않잖아요. 마음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그 중에 한 가지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슬플 때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거나 또 기쁠 때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좋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 제목만 봐도 좋은 친구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소울메이트, 영원한 동반자, 영혼의 친구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족보다 더 깊은 친구. 가족에게도 다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집에 있을 때 암살조를 보내기도 하고 또 다윗은 피해 사무엘에 있는 다른 도시 라마 나요스로 숨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이 상황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라마 사무엘에 있는 도시로 이동을 했지만 호랑이 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험하지만 왜 가야 했을까? 다윗에게는 유일한 위로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력자,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속내를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 요나단, 그가 다윗에게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진짜 사울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때는 죽이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좋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사울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랑이 굴 요나단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아니죠.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징조를 구합니다. 내가 사울이 정말 죽이려고 한다면 내게 그 진심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나단이 벌쩍 뛰면서 말하죠. 너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너는 죽을 수 없다고. 벌쩍 뛰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걱정이 됩니다.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징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초하루가 되면 왕의 식탁에 가서 우리 왕의 가족들과 함께 식탁을 앉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잠시 자리를 피할 텐데 그때 왕의 마음을 보고 내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넘기기를 바라면서 요나단이 교제하며 들판으로 나옵니다. 들판으로 나와서 언약, 맹세를 맺는데 요나단이 아주 독특한 요청을 다윗에게 합니다. 아주 독특한 요청을 해요. 언약의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14절부터 읽었던 내용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나를 죽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생명을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요청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네가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청이 뭐냐면 우리 집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도 보호해달라. 누구 집을요? 요나단 자기 집을. 그 세 번째 요청이 뭐냐면 내 대적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약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 좀 이상하죠?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합니까? 강자가 사울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데 지금 도망자 다윗에게 네가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 집을 보호해주고 너의 대적을 다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지금 그렇게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 집안 베들레헴 우리 식구들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요나단이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지금 다윗의 대적이 바로 사울. 사울은 요나단과 무슨 관계입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그럼 아들이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이라고 아버지를 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니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부자 관계로 보면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단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지만 차기 왕은 아들 레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라 또한 내 아버지도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관계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다윗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지만 아버지가 강자 같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 네가 왕이 될 터인데 네가 왕이 될 때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달라라고 맹세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있었고 요나단도 알고 있었고 사울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몸부림을 치고 있고 사울은 자기의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초하루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될 때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약속해서 언제 어디 가서 들판에 가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너 앞에 화살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것이니까 넌 도망가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초하루 식탁에 왕의 식탁이 마련되었고 사울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첫째 날은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사울이 묻지 않았는데 둘째 날 여전히 비어 있을 때에 사울이 묻습니다. 어디 갔느냐 물을 때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형제들이 불러 집에 제사가 있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30절을 보십시오. 30절을 보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방과 비난으로
다윗 제 친구인 요나단에게 퍼붓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퍼붓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어찌 자기 아내이고 자기 아들인데 이렇게 분노하며 욕설 같은 말을 퍼부을 수 있는가? 이렇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요나단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사울이 보기에는 요나단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편을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요나단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 자리, 네가 왕이 되어야 될 그 자리가 위험하다. 다윗은 죽어야 한다. 그러는데 이 순진한 아들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기에는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윗 편만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아버지가 뭐 점잖은 말로 정신 좀 차려라 이러면 알아들을 만한데 그게 아니라 아주 심한 말로 어머니를 욕하면서 수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도리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을 일을 뭘 했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이 식탁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사울이 참지 못하고 아들을 향해서 창을 들었습니다. 던지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밥도 먹지 않고 나와버립니다. 너무 슬퍼지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구나, 결정을 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이 내 편이 아니고 대적 다윗 편이 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뭐 그런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고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기 위해서 아들에게 창을 던진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욕심 때문에 분노하여 분별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화가 나면 어떤 땅의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날 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 감정인가?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의 감성을 추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가끔 있어요. 어떨 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잠시 눈 감아 주십시오. 사울은 지금 눈 감아 주십시오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가족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가족 간에 파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고 성도의 가정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무엇 때문에 이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물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은 끝까지 자기를 고집함으로 아들과의 정말 너무 미워 죽이고 싶기까지 한 그런 지경에 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 이런 과정까지 지경에 와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나아가서 종을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쏘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화살에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이 사인은 곧 다윗아 도망가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촉합니다. 빨리 달려가라. 속히 떠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화살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왔을 때에 그 모든 무기를 그에게 맡기고 요나단이 그 자리에 남습니다. 다윗이 멀리서 보고 다윗은 요나단을 보고 3번 절을 하고 또 떠나간 것을 확인하고 둘이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나단이 지켜주지도 못하고 요나단이 그를 보호해 줄 방법도 없는 그런 헤어짐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아니 이 지경에 무슨 평안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히 가라 할 수 있겠어요?
요나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아버지를 억제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뭐 이런 일들인데, 이렇게 헤어지면 더 이상 자신이 다윗을 지켜둘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너를 보호하겠다고 자기의 마음을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평안히 다윗을 보내주고 그들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한 가지를 배웁니다. 교훈 한 가지를 배우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울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죽이려고 애를 쓰고, 다윗은 한결같이 피합니다. 얼마만큼 피하느냐 하면 19장에 보면 사울이 창을 던질 때 피하죠. 그리고 19장 미갈의 집에 갔을 때에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피합니다. 라마로 갔죠. 라마에서는 또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왔다가 이제는 숨어 지내다가 요나단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용맹한 병사입니다. 지혜로운, 전쟁에 승리한 지혜로운 지휘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그 악령을 떠나게 하는 치료자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울 최측근에 있는 다윗으로서 그의 용맹함과 그의 지혜를 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그런 악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도 있다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삶의 방식이요? 내가 직접 대응해서 저 원수를 내가 처단하리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인가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끔씩 공식적인 폭력에 의해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성도들이 크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사에서 일제강점기 때나 또 한국 전쟁 때에 공식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모여 무력을 행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실 한국 전쟁 때에 저희 부친은 6.25 참전을 했는데, 어떻게 참전을 했는가 하면 나이보다 키가 좀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나니까 징집이 되는 거예요. 다 오면 청년이라고 군인을 끌고 가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 할머니가 가서 아니라고, 아직 나이 안 됐다고 끌어 나오다가 자꾸 보는 사람이 끌어가니까, 그 당시에 서문교회에서 시작된 십자군이라는 믿는 사람들만 이루어진 청년들 부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신앙 좋은 할머니는 내 아들을 저 십자군에 보내놓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싶어서 십자군에 보냈다고 합니다. 십자군에 들어갈 때 주기도문 암송하라 그러고 찬송 불러보라 그러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만 모은 십자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대가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일본에 가서 훈련을 받았대요. 서문교회에 모였다가 일본에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 부대가 다 해산이 됐대요. 해산이 되었고 아버지는 구사단으로 다시 편입이 되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한국에서도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전쟁에 한번 나갈 뻔했는데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방편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군인이 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충분히 폭력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을 폭력으로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뜻이 있었고 다윗의 삶에 흠결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은 스스로 내가 이것이 내 뜻이라고 생각된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교환에서 합당하지 않은 방법, 거짓말과 폭력.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감정 때문에, 사울처럼 내 감정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부풀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고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분별하며 순종할 때에 오히려 이 공동체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져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은 다윗처럼 도망자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강자가 된다는 것을 본 것처럼, 요나단의 믿음처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이런 방식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든 다윗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또 다윗은 요나단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면 둘 다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가족보다도 영혼의 친구, 영혼의 동반자, 소울메이트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세자가 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용맹과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다윗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과 정보를 동원하여 다윗이 왕이 되라고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단은 목숨을 버리진 않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울메이트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한 친구입니까? 친한 친구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친구 사정도 알고 내 사정도 서로 이 교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혹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 비밀, 가장 깊은 인생의 비밀, 나의 수치를 알려줘도 그 친구가 덮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친하다고 하는 그 친구, 우리 중고등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친구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 잘못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친구, 때로는 내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성공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 아니 여러분 친구 아니어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나의 명예를 끝까지 보존해 줄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 정말 멋지게 사신 거예요.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이런 친구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있으면 여러분 정말 인생 잘 사신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내 모든 것 이 정도로 해줄 만한 친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명 정도 생각이 나는데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생각이 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슬프고 아쉬운 거예요.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친구가 별로 없나? 좀 많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친구가 좀 되어줘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래봬도 5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다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가 있는 것은 그렇지. 내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소울메이트는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가 내게 없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영원한 동반자, 나의 가장 진실한 친구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하고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내겠어요? 예수님 자주 만나야 되죠. 친구는 자주 만나야 친구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예수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새 나갈 일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친구를 생각해 보니까 친구는 별로 없는데 저의 수치와 모든 명예까지도 끝까지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줄 분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분은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유일하게 그럴 분이 아닐까. 그런데 부모님은 영원을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부모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때로는 능력도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그 친구를, 영원한 친구를 뒀으니 이 사랑으로 내가 다른 이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내 태신자에게 이런 친구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진실한 친구,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